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이기는 힘, 고통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 바울도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대요.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 혹시 이런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실 고난이 깊어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나 살기 싫다. 살기 싫다. 다 귀찮다. 나는 도저히 고난을 이길 자신이 없다. 절망과 포기가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해주는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함께 해주는 가족의 반응, 친구들의 반응,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있대요. 어떤 분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힘을 주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3년을 지냈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는 중에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늘 있었어요. 떠나질 않아서. 그렇죠.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교인들은 잘 지내는지, 은혜는 받고 있는지, 부흥은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다, 다툼이 있다, 파가 나누어졌다, 이단이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 성령의 은사를 놓고도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눈물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보내놓고 불찰주야로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소식이 들려오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많이 안정되어졌다더라.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곧 방문해서 만나자 이제 그런 뜻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고린도 후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 아시아라고 한 부분은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런 고백이죠. 보통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나면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선 얘기하죠? 아, 그랬구나. 위로잖아요, 위로. 위로받길 원해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기도할게. 힘내. 지금이라도 힘내. 이런 이제 말을 듣고 싶어서 말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싫어하는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잖아. 사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진정한 사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도라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막 퍼쳐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컴패션이라는 곳에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교회 카페가 1층에 생겨날 때부터 초기에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선교하고 돕는 데 쓰고자 하면서 한 아이를 선정해서 도왔는데, 근데 이 아이를 계속해서 돕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아이의 생일이나 성탄절 같은 때 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대표니까 제가 써야 된다. 좀 번거로운 일이지만은 아이를 축복하면서 한자 적어 나가다 보면 그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가끔 컴패션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와요. 보고 영상을 메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면 돈을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따뜻한 격려의 편지, 이 편지 말을 듣고 자기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편지가 한 통 또 컴패션에서 왔는데 부탁하는 말씀이 담긴 당부의 편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통역사들이 영어나 현지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런데 이런 글을 쓴다는 거예요. 너는 그 지옥 같은 가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본래 그런 애야. 너는 영원히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살 거야. 너는 바보야. 이런 글을 써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격려해 주기 싫으면 말을 하지 말든가. 어찌 이런 글을 보내서 어린 영혼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그러세요. 이런 편지는 도저히 번역해 줄 수가 없다. 보내줄 수가 없다. 바울이 그랬다. 왜 바울이 열심히 목숨 걸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살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도가 왜 고난을 당해? 왜 감옥에 가? 왜 말을 맞아? 그거 가짜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내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참으로 은혜스럽게 극복하고 있더라.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능력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 생겨난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하나님께만 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해도 거기를 바라봐서는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조롱을 당하고 비난당하는 일을 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선 것이죠. 일어선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만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죠.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만 둡니다. 주님께만 둡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당해야 보이는 게 있어요. 고난을 당해봐야 보이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내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아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절절히 경험하면서 눈물 흘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속에서 더욱 넘쳐 흐르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또 제가 드리는 기도, 제가 하는 찬양을 가만히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설교에 힘이 있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은혜로워질 때는 고난 속에 있을 때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에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나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때 뜨거워져요. 절박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고난 속에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더라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건 고난 속에서 받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힘겹습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지금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직접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더욱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당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더 당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고난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사단이 주는 시험과 이 영적인 어둠의 시험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난을 동시에 당하니 우리는 더 고난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고난당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는 통로요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지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방관하면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쟤 고통당하네? 힘들겠다. 아프겠다. 끝.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당하는구나.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자기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알았다. 그리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외로운 십자가를 지셔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직접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강력한 고통을 몸소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고통의 짐을 덜어놓고 쉴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앞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죄짐이 다 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연결시킬 때 거기로부터 고난을 이기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파이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아야 돼. 거기서 고통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 돼. 어떤 분이 매일 술만 먹고 싸움하며 살았대요. 술만 먹고 싸움만 하고 맨날 사람 때리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그 인생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교도소에 찾아온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내가 살겠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이 쉽게 안 바뀌죠. 이 옛사람이 늘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자꾸 싸우기가 일쑤고, 새로 직장을 얻으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내일마다 싸워가지고 또 그만두고,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술도 다시 마시게 되고 괴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찬찬 들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선생님, 옛 죄가 다시 튀어나와서 당신을 괴롭히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로 뛰어들어가세요. 달려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십자가를 딱 30분만 바라보았다 나오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다시 돌아와.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 결단해. 근데 성질이 또 튀어나오죠.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작은 문제로 또 화를 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막 들고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더래.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변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저쪽 모퉁이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두커니 앉아서 이 십자가를 한없이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탁 쏟아놓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래. 다시 돌아와서 또 살아가고. 이후로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교회에 달려와서 그저 십자가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돌아가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의 짐과 고통의 짐이 저 십자가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이 풀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 지신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아래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괜히 사람한테로 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못 박아야 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나의 고통을 못 박으시라. 우리의 고난을 십자가에 채우고 도리어 기뻐하는 겁니다. 어둠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라.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모든 인생의 짐과 질병의 짐과 고통의 짐을 풀어놓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공동체를 위로하고 위로받음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죠. 오늘 말씀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고난을 풀어놓고 함께 위로하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고난 공동체, 고난 공동체. 슬픔 당한 형제를 꼭 끌어안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교회 모임이나 동창들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날 위해 울어줬다든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날 위해서 늘 울어주고 새벽마다 난 목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고, 무슨 일이 있다고 들으면 울어주고 기도하는 구역들, 구역장입니다. 또 그걸 듣고 중보기도가 함께 기도해주고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안아만 줘도 힘이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많은 말도 필요 없어. 그런데 더 큰 위로는 뭡니까?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으니까 주는 위로 아니겠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을 알아. 집사님 당한 고난을 나도 겪어봤잖아. 나도 건강을 잃어봤잖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잖아. 그러니 힘내세요. 내가 곁에 있을게. 함께 콕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고통의 농도가 옅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고통당하는 다른 지체를 위로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고통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끊임없는 수렁이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아픔이 되지만, 이걸 깨달으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 가치가 생겨난다면 더 이상 그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그럼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들을 잃고 나서 미친 듯이 살았어요. 1년을 미친 듯이 막 머리는 다 엉클어지고 씻지도 않고 정신줄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방에도 못 들어갔었는데 그날은 아들의 방을 용기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래. 거기서 또 한참을 울었대. 그 아들이 사용하던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책상 위에 책꽂이에 성경책이 하나 꽂혀져 있는데 그 성경책을 또 들고 또 울었대. 그러다가 그 성경을 문득 펼쳐봤는데 그 펼쳐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상처를 통해서 뜻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부터 그 아들이 다니던 학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자리에서 교통 안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엔 어김없이 나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가 그곳에서 봉사한 후에는 거기에서 한 건의 교통사고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찔림과 피 흘림, 깨어짐 있어서 우리는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위로자가 돼야 된다. 그때 여러분의 고통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밖에 없어요. 하늘에부터 오는 산소망,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 또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의 고난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연결시킬 때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난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받은 위로를 나눔으로써 내가 위로의 사명자가 되는 길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함께 애통해하면서 위로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